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통해서 다투어졌습니다. 출전만 해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은 전 종목을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경기를 자랑스럽게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해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사가 있었고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고 최고의 실력으로 뽑는 철저한 대표 선수 발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은 보니까 협회의 입김에 실력은 있어도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국내 모 팀의 모자란 행정력으로 인하여 올림픽 선수 대표로 발탁이 되었는데 원서를 제출 못해가지고 못 뛴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투명한 선수 발탁은 오직 실력으로만 뽑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대표에 뽑히기만 해도 메달은 따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표팀 되기가 메달 따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의 운동 경기에도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 속에서 다툼과 알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또 치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안팎의 영과 육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비법을 오늘 몇 가지 조언해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 제가 옛날에는 영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창. 그래서 제가 피아노 지금 우리 거는 영창인가? 우리 거도 영창이네. 우리 교회 거도 영창 피아노인데 영창,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기 모르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갖고 발도 착고에 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승리의 비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승리 비결을 오늘 저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인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 공부한 사람은 알겠죠. put on이에요. put on.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혈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싸움 보니까 어떤 싸움인가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최소한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여기 뭐 5세 미만이 있더라도 초등학생이더라도 중학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싸움은 일단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 하면 싸움이 최소한 어떤 싸움이냐면 통치자들하고 싸워요. 어린이도. 그리고 권세자들하고도 싸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못된 신앙이긴 해도 진짜 신앙이 들어간 거는 사실 중2 때 이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또 믿음이 점점 더 세지더라고요. 그런데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의문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저 애기도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는데 제가 뭘 믿음이 있겠어. 나중에 제가 뭐 어찌 될지 어찌 알아. 그런데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 만약 그 애가
태어나서 몇 달 못 살고 죽으면 걔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아.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가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못 갑니다. 그걸 유념해야 돼. 그거 가지고 뭐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거 갖고 너무 다투지 마라. 본질적인 거 중요하다. 본질이 뭐죠?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좀 별 중요치 않은 건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사가 옛날에 천사가 이 머리카락 위에 몇 마리 천사는 마리라고 한 거는데 몇 분이 천사가 이 머리카락 위에 앉을 수 있을까? 별 이런 것 가지고 중세시대 때 논쟁도 있었어요. 할 필요 없지요. 별 중요치도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거에 집중해야 돼.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아주 친한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되고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성경 말씀처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들이라도 어린애들라도 지금 노년에 80 먹고 90 먹고 예수 믿겠다고 오셨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옆에 저 사진처럼 거기 옆에 보세요. 우측에 똑똑똑 뚫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죠. 그럼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엄청난 싸움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실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온몸에 장차가요. 어색하지 않도록 적응하여 훈련된 몸으로 영으로 준비하여야만을 알 수가 있어요. 귀여운 군사가 나왔네요. 귀여운 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11절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당당히 서 있기 위함이라. 서 있는 모습이 더 멋져 보여요. 저 사람이 싸워갖고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앉아있어요. 지쳐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승리했다, 이겼다는 거. 열고 서 있는 거. 그런 모습을 상. 그래서 믿음의 표현은 서 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앉아있다, 주저앉아있다, 이런 모습 잘 안 써요. 다 서 있다. 대치하고 국면에 저쪽에 적군이 와 있는데 서 있다, 딱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가장 두껍게 띠는 띠를 경기 보셨나요? 태권도? 아니, 두껍게. 뭐예요? 역도. 장민환 선수가 전에 올림픽인지 아시안게임인지 탁 금메달 따고 하고 딱 내리고 기대로 탁 하는 모습 차분히 됐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걸 지금 뭐예요? 차관이 돼 있어. 차관. 그 이름 우럭부라고 얼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섭잖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명이 계신데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120kg라 이래 다니죠. 빨리 운동해야 됩니다. 저보다 몇 살 아래라서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던 장미란 선수가 지금 장관 밑에 차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고 얼굴도 싹 빠졌잖아요. 살도 쫙 빠지고 누가 그 역도 선수인 줄 알겠어?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이걸 보고 있는데 무릎 꿇고 그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또 그가 성공했을 때만 그랬는지 아니에요. 못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금메달 못 땄을 때도.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냐?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진리 허리띠, 역도 혁대띠시 띄어야 된다. 지금은 혁대를 띄는 옷도 있고 안 띄는 옷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저도 이제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 좀 배워봤습니다만은 하면 허리띠 띄잖아요. 그거 안 띄면 이제 바지가 어떨까요? 쭉 내려가. 이래 으이 하고 쭉 내려가면 남사스럽잖아요. 이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면 심지어 끈이 낡아가지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잡고 뛰려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단단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 의의 호심경 나오는데 가슴에 덧댄 구리 조각이에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가슴이 구리 조각 돼. 그래서 맞으면 화살이 와도 튕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런 거는 결국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매일 성경 말씀을 진리를 탐구하고 탐구해서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린 학생도 있으니 그것을 다 기록을 해보는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 있어요. 매일 어떤 본문에 보니까 어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나도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성경을 쳐다보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령이 준 생각이죠? 성령이 아닌 마귀 생각은 뭘까요? 네가 성경 읽는다고 누가 알겠어? 읽지 마! 이러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 읽어봐. 내가 좋은 거 꿀송이처럼 단 아주 좋은 것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매일 성경 말씀 읽으니까 성경에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읽는 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웃을 돌보며 이런 말이 딱 이해가 돼요. 이웃을 돌보는 거 어떻지? 보니까 옆집에 누구누구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밥을 잘 못 먹더래.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죽이라도 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말씀에 감동되어 인도함 받는 사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걸 복음을 그냥 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예수 믿는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복음을 힘써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신갑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사탄의 관계, 스키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통 스케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스케줄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사탄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오늘은 저 집사를 공략해야겠다. 오늘은 저 성도 이렇게 공략해야겠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주먹구구식인데 사탄도 계획표가 있어요. 아주 철저히 그 사람들도 간사한 계획을 깨뜨리고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의 호심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속편받았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죠.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지 않아. 죄인이 아니야. 근데 가끔 우리 생각 속에 너 죄인이잖아. 며칠 전에 누구한테 나쁜 짓 했잖아. 그렇게 정죄하더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기본적인 원죄는 용서받았어. 그것도 이제 나한테 그래? 그거 하나님한테 내가 자기를 자복하면 되지 뭐. 이래 마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령의 검을 휘둘고, 저희 칼 들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거죠.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왜 믿음이냐면 이걸 방패로 내가 이 방패가 지푸라기 아닙니까? 지푸라기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 방패는 철방패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면 딱 날라오고 탁탁 맞겠죠. 근데 지푸라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어요? 막아봤자 막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믿음의 방패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방아설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악한 자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외적인 전신을 감싸고 있어요. 지켜줄 갑옷을 두르고 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썼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머리에 있는 것은 머리도 보호하고 성령의 검으로 유혹과 욕심과 악한 것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죠. 소진됩니다. 배터리가 다 따르면 자동차도 청소기도 핸드폰도 멈춥니다. 영적인 체력도 항상 계속 가득 차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가득 차 있을 수만 없는 것이죠. 마귀가 싸움을 우리 상태가 최고일 때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만 낙심될 때, 무기력할 때, 심지어 죽고 싶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 두어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7절 참조하시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중보기도를 혀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이 정도 교회나 사회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기도해야겠지 싶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원함으로써 기도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영적, 육적 싸움에 승리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멋진 전신갑주를 취했더라도 기도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통치와 이끄심에 우리는 아주 민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매달린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또 밥 먹어야 되죠?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숨쉬기가 괴로운 것 같아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합력해서 싸워야 한다. 합력해서 또는 협력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를 위한 기도하라는 뜻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혼자보다 합력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와 복음 전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인 싸움을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협력해서 함께 싸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현 시대를 보면 말씀의 메인바디어 사신이라는 오늘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ambassador, 대사입니다. 대사.
복음의 대사가 되어 각 나라 각 족속을 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간 분들, 즉 선교사님들, 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 밑에 제가 서울이 사역하다가 남쪽 제일 밑에 사역하고 있으니까 우리 제가 농담 삼아 신학교와 동기 목사님들한테 어디로 목사님 사역지 변경해서 가십니까? 그래. 제가 비토에 갑니다. 비토 섬에 갑니다. 했더니 거기 어디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탈리아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더니 다 믿어요. 비토, 그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그게 거부권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비토는 날비자 토끼 토자입니다. 나는 토끼 형상이 된 섬을 우리 여길 말해요. 우리나라 섬이에요. 비토 섬.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선교지로 갔구나 이런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오니까 여기 관광지예요. 관광지. 사실은 이게 사천시 전체에서 밀고 있는 비토 섬은 관광 특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뭐 한 10m 지원받아 또 뭐 많은 걸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주민들한테는 별 혜택은 없고 이렇게 펜션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텐트촌이 많습니다. 국민 세계까지 알고 우리나라에 선정된 5대 관광지 텐트촌에 우리 비토섬이 들어갑니다. 비토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이제는 예전에 휴가철만 왔는데 지금 휴가철 개념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항상 많은, 겨울에 심지어 요 도로 있고 다리 한 개 건너오면 비토 다리 건너고요. 두 번째 작은 다리 건너오면 바로 옆에 쫙 있어요. 그게 2년 전에 겨우 생긴 거예요. 겨울인데 그 수영장에 수영하더라고. 우리는 저 추운데 뭐 하고 있노 이랬는데 물을 따뜻하게 해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되냐? 복음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감옥에, 제가 감옥까지는 안 갔지만은 안전기획부라고 하는 옛날 국가안기부에 잡혀가서 4시간 고문을 받아봤어요. 아이고, 어떤 고문이냐? 사람을 괴롭히는 고문이에요. 똑같은 질문만 4시간이나 해요. 네가 그랬지, 네가 썼지. 제가 안 했다 하던데도 그때만 해도 80년 되니까 얼마나 이게 탄압이 심했는지 몰라요. 글씨 있죠? 제가 교지 책, 대학교 만드는 교지에 있었는데, 교지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교지에서 제가 회원에서 탈퇴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타이틀이 없으니까 제 이름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취재 부장으로 뭐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그리고 제가 잡혀간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완전 기분해서 4명이 나왔더라고, 저를 잡으러. 제 이름 그거 걸려있다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봐요, 그거. 그런데 제가 잡혀갔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제가 희생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날 중요한 시험 2개나 있었는데 1개를 못 쳤어요. 책 보고 치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고래 쳤는데 아무게 안 나면 그날 충격받아 버리니까 1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전 시험을 95점 맞아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걸, 그래, 머리 이래보니까 80몇 점, 82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시 공부를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물론 법대지만, 법대는 원래 고시 별 뜻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시 공부를 했다니까요. 잘못된 법 집행을 하는 경찰들을 좀 혼내주리라, 이런 미명하에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죠. 의도가 잘못됐죠, 그죠? 의도가 잘못됐어요. 바른 법 집행을 하는 그런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복수심이 사실 시작했거든요. 열을 너무 받아가거든, 그들 때문에. 어쨌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사신이 되는데, 이는 감옥에 있는데, 저 같으면 그 몇 시간 갇혀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복수심이 생겼는데, 감옥에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옛날 잡혔을 때도 거기서 찬양을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제 찬양하고 막 이러고
막 좋아하니까 잠자다가 이제 제수들이 뭐 놀래고 간수들이 놀래고 막 그랬을 적도 있고요. 심지어 이때도 감옥에 있어가지고 사실 질병도 있었어요. 몸에 질병도 생기고 막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그를 향하여 붓을 들고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되어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만삭이쳐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 고통 중인데 밥 못 먹죠. 제대로 못 먹죠. 고문당하지요. 옆에 지가 찍찍찍하고 기댕기죠. 지내 와서 물라고 하죠. 이 괴로운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투덜투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명자죠. 사명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원했던 게 뭔가 볼까요? 그리고 그거는 무엇보다 복음 전파자 자신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서 입을 열면 누구한테 전달돼요? 갇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죠? 간수들과 죄수들한테 전달되겠죠? 심지어 죄수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식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것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활동으로 사역자, 전파자에게 충만하게 주셔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입을 열어 전한다면 담대함이 결여돼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뭐 지식도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외를 하게 됐어요. 과외를 서울에서. 한 명 과외를 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그 할머니가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그때 돈으로 용돈을 20만 원 주더라고. 과외비는 10만 원인데. 이거 몇 떡이냐 하고 제가 가서 회식했어요. 그런데 걔도 이제 부모도 물론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은 이제 서울대까지 아닌데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래서 걔 과외시켜서 걔 서울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도 과외해달라 그래? 또 했어요. 또 서울대 갔어. 제가 과외는 잘해요. 어떻게 과외하냐? 이거대로 하면 된다고 그걸 심어주면 돼. 어떤 뜻이가 이해돼요? 너 내 말 믿으면 그대로 돼. 된다고. 내가 서울대 한 명 보냈다니까? 벌써 3명 보낸 거죠. 과외해가지고. 된다니까? 그것만 시켜주니까, 선생님 서울대 보낸 선생님이구나. 그걸 믿어, 애가. 그러면 내가 이거 외우랬지? 외워. 그러면, 선생님 그거 그대로 나왔는데요? 근데 담대함이 생기려면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에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걸, 담대함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동력자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요 잘못 전할 게 천재예요. 3 더하기 2가 5라는 건 우리 알죠? 다 배워서 그죠?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지. 3 더하기 5라는 거 아니까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 아빠 이게 사과 3개에다가 사과 2개 더하면 몇 개라? 이러고 아들이 질문하면 야 장난치냐? 5개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1개 먹었어. 그럼 몇 개지? 4개. 이거 상식인데 할 수 있어요. 왜? 담대하게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만 알고 가도 오늘 아주 좋을 알고 가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담대함이 진실을 바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에 바탕 둘 가능성이 높아요. 경험에 바탕 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경험도 있거든요. 잘못된 경험도 있어요. 잘못된 경험 때문에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지난주에 2단 경계주일이었죠? 한 번씩 갔다 오신 분 몇 명 있죠? 신천지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도 갔다 오신 분 몇 명 있는데 갔는데 내가 진리에 서 있으면 이거 아니네? 알죠?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가?
13, 4천 나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13,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되네? 이래가지고 사람이 서서히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갔더니 아니 어머니가 하나님이네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거든. 여기가 진리인 것 같다 이거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요 잘못된 게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갔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로 바뀌었대. 빨리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경험 그 사람이 잘못된 경험 전달했는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안 좋지만은 경험이 뭐냐 피라미드 제가 2건에 걸렸어. 돈 많이 날렸어요. 피라미드 다단계죠. 제 아는 선생님께서 그리 와가지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요. 보니까 안 돼. 다 가짜야. 큰일 나겠어. 근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돈 날리는 셈 치고 그때 돈으로 150만짜리 2개를 제가 끊어줬어요. 사모님한테 혼나게 생겼네. 지금도 작은 돈 아니잖아, 그죠? 무려 20년 전에요. 지금 끊어줬다니까 제가. 한 영혼 구원받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게 빠지면 그게 다 돈 버는 줄 알아요. 돈 버는 자기는 벌지 그러지. 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송파에 제가 있을 때 서울 송파에 송파에 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만 바로 옆에 교회 건물 옆에 남자애들이 바글바글해. 알고 봤더니 이 다단계 애들이 그 합숙을 해. 그래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신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이렇게 회체돼서 다 쫓아내고 심지어 그 총책들을 잡아놓고 그랬어요. 다단계로 애들을 막 hir어갖고 심지어 알고 보니까 그 합숙이 아니고 못 도망가도록 잡아놨던 거야. 그걸 감금이라 그래요. 법률용어로 감금시켰어요. 그걸 신고한 거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잡아놓고 총책 잡아놓고 그래갖고 애들 집에 돌려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른 경험이 아닌 이상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뭐에? 진리에 의지해야 돼요. 진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났지만은 그것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 말씀을 달라고 했어. 말씀을 줘서 자기를 깨우쳐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위한 기도 필요하고요. 합력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합력해서 기도하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요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옵니다. 우울함도 생겨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전거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도 요청했으니 우리도 당연히 저도 기도 요청합니다. 그에 부응한 중보기도의 협력도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연합체를 위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영역은 인간 대 마귀와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대비해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으로 영적 무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떡하니 입고 서 있는 사람 마귀가 상대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서서히 진리의 허리띠 띠시오 의의 호신경 붙여요. 평안의 복음 신신하여 믿음의 방패 가져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성령이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둘러요. 그리고 당당히 맞서 서봐요. 당당히 맞서서 서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지. 이래갖고 못 싸워요. 저는 싸우려고 달려오는데 자기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사 협력하여 싸움을 같이 할 동력자가 있고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줄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기도로 협력해야 함을,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힘으로 협력해서 싸워야 함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